우리들이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또 수고한 만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요. 그 대가로 어떠한 결과물을 얻고 또 그 다음이 또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읽었던 동화책을 살펴보면 보통 많은 동화책들은 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열심히 수고한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혹은 열심히 고생한 이후에 아무런 염려 없이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너무너무나도 행복하겠지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을 때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열심히 했고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데도 그 무력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름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지금 이 엘리야가 느끼는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봤던 그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던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를 허락하시어서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까지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로서는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했고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었을 것이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문득 돌아서서 이 안에 우울한 마음이 가득 들어차게 됐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와 형편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 특히 그의 왕비 이세벨은 까딱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이제는 죽여버리겠다고 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늘 그렇습니다. 보여줘도 볼 마음이 없고요. 또 들려줘도 그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어떤 것을 갖다가 보여줘도 또 그 어떤 말을 해줘도 들려줘도 일단 보지를 않고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답답한 거지요. 엘리야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궁지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영웅이 되려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심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일이 잘 해결이 됐는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난감한 상황에까지 엘리야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후에
그리고 뭔가 얻은 성과가 나름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처지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궁지로 몰릴 때, 그럴 때 느껴지는 무력함, 바로 오늘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굉장히 우울하지요.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그런 우울함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우울한 마음은요, 이 감정은 아쉬운 거 혹은 서운한 거, 이를테면 이런 마음의 상처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해서요, 언제나 늘 충만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상태만 늘 1년 365일 24시간 가져간다면 그건 이미 신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분노하고요, 때로는 애통했고요, 또 때로는 근심도 했습니다. 간혹 우리는 그래도 선지자니까 나랑은 좀 달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성도라서 그렇게 못하지만 당신은 선지자니까,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마저 우리들이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선지자도 결국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 한계가 딱 보이면 그 한계를 느끼는, 당연히 느끼는 그런 사람이고요.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고민하기도 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엘리야는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4절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지. 이미 지금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고 또 완벽하게 해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가니까 이전에 잘해왔던 선배들이 생각나서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엘리야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자기 자신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굉장히 훌륭한 재능을 가진 운동선수나 연기자 혹은 가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동료들에게, 자기보다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동료들에게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요, 말 그대로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거기다가 이 자존감이라는 것까지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서도 하도 주변에서 끌어내리니까 이제 그 자신감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독특한 방식으로 위로합니다. 일단은 다그치지 않았어요. 야, 원래 선지자는 그래, 알고 시작한 거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죽고 싶단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무런 말씀도 하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해한다는 둥, 그럴 수 있다는 둥, 또는 나도 예전에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시간 지나면 괜찮아. 물론 그런 말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알지요.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 알죠. 힘내라고 하는 말인 거 알죠. 최소한 내 편이니까 도와주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알지요. 그런데 실상 그런 말 듣는다고 이 안에 무슨 위로가 조금도 되지 않아요. 그냥 일단은 좀 내버려뒀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갔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하나님은요 별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천사를 보내서 말없이 어루만졌습니다.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 옆에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 따끈따끈하게 구워진 떡과 물 한 병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의 무력함과 우울함을 이기게 한 것, 그를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것, 그것은 어떠한 해결책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코끝을 스치는 음식의 냄새였습니다. 지금까지 누워만 있던 엘리야가 이제 몸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엘리야는 못 얘기하는 척 잘 차려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기분이 더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무슨 애기도 아니고 먹을 것 한 번 줬다고 그 토라진 마음이 눈 녹듯 다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또 들어 누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지금도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다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또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그 음식을 먹고 나니 이상하게 기분이 달라지고 그 우울한 감정도 조금 사라졌어요.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일단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음식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뭐냐면 온전히 나를 위해 준비된 식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의 이삭도 마지막에 아들을 축복하는 조건으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이삭은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음식을 차려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이 엘리야에게도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힘이 났어요. 먹고 나니 뭔가 할 일도 생각나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이 안에서 피어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밥 먹고 나서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을 달려갔대요. 그 음식을 먹고 회복돼 가지고 40일을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먹은 거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40일을 달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그럴 때에는 단 하루도 견디는 게 힘들지만은 또 마음이 가벼울 때에는요, 이 40일도 하루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따뜻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격려, 이것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먼저는 우리 서로를 좀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끌어내리고 헐뜯어서 변화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히 서 있는 동역자로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서로에게 베풀면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 무엇보다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그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엘리야의 마음처럼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났습니다. 8월의 끝자락까지, 8월의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모든 무력감과 근심을 다 털어내고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때로 무력함이 찾아오고 나를 완전히 놔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번 성령 강림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 위로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채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친 우리의 삶에, 넘어진 나의 길에, 내 꿈에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